성경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여주면 뭐라고 말할까? 주로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너무 두껍다. 또 예전에 성경책은 빨갰거든요. 이 면을 이렇게 빨갛게 칠했었는데 두껍다 아니면 빨갛다 아니면 한번 읽어보라고 말하면 아이고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어느 성도에게 우리 그 성경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그랬더니 아우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두껍다, 어렵다, 아니면 빨갛다, 까맣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두꺼운 책이긴 한데 몇 장으로 되어 있느냐면 1189장으로 돼 있어요. 모두 1189장인데 이 1189장 중에서 별칭, 특별한 이름을 갖고 있는 장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는 믿음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앞에 살펴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이런 별칭을 갖고 있는 성경인데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까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와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기록했는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15장 부활장을 시작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먼저 기록하고 있느냐면 성경이 두껍고 어렵고 또 1189장이고 이런 방대한 책인데 이 성경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는 아직 신약이 완성되지 않은 때니까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기록된 이 구약 성경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뭘까? 구약 성경을 줄이면 그러면 핵심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어디 그게 나오냐면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예수님이 우연찮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고 약속하신 바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이 이 복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내용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면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2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뭐를 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내용인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떻게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주게 되냐면 3절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 얻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됐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떻게 나와 연관되어 있는가?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소설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15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 한두 명도 아니고 게바도 있고 또 500여 명이 있고 또 야고보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보여주셔서 그들이 지금 4절에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 사실을 누가 증명하고 있느냐 하면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서 뭐를 이렇게 피고와 원고가 다툴 때에 서로 증인을 세우잖아요. 근데 증인을 한 600명 세우면 그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 복음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복음은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사도 바울이 많은 증인들을 내세우면서 게바도 봤대, 야고보도 봤대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누구라고 소개하느냐면 나도 봤다. 나도 증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누가 보이셨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지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또 뭐가 있었느냐면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만 사도 바울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 게바,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나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나게 되느냐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고 이 다메섹까지 외국에까지 나가 출장을 간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자신은 핍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일을 생각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런 자들은 놔두면 안 된다. 세상을 미혹하게 하고 우리 유대교를 위험하게 만드는 자들은 거짓말을 전하는 자들은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그가 지금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느냐. 저거는 분명히 거짓을 전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이다. 저런 자들은 가만 놔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셔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사울을 부른 그 분이 누구인지를 직접 말씀하셔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분명히 그분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자기를 이름을 말씀해 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받았을 충격이 어떻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자들을 거짓말장이고 세상을 미혹시키고 유대교를 지금 흔드는 자들로 생각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아니 지금 자신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이 깨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살아나셨구나. 이게 진짜구나 하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나도 그런 일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에게도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왜 예수를 안 믿어? 너 김 집사가 너의 엄마가 너의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고 너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했는데 왜 안 믿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으면 믿기 어려웠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을 회심시키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일이 없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은혜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 우리 이런 충격적인 일이 아니었어도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 이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렇게 은혜를 말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살아있구나. 부활이 맞구나 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됐는데 내가 나 된 것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사도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것,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을 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데 내가 나 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에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지만 내가 사도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에 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은혜는 뭐냐면 먼저는 동전의 앞면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먼저 은혜일 뿐만 아니라 동전의 앞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동전의 뒷면에 누가 있느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은혜는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것도 은혜일 뿐만 아니라 동전의 뒷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은혜를 받게 되니까 누구를 알게 되냐면 나 자신을 알게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나를 알게 된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야. 그래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알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동전의 뒷면인 것처럼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왜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아야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내가 누구인 것을 알게 되냐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까지 말하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으뜸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구세주임을 아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나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나를 알게 된 것. 은혜는 예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많이 알아가게 된다. 어떤 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겠더라.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만삭되지 못해서 낳았다는 것은 미숙아라는 거잖아요. 10달을 채워야 태어나는데 8달 만에, 아니면 8달 반 만에 팔싹동이, 칠싹동이로 태어난 자들을 미숙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미숙아 같은 자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과연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누구였느냐면요, 가말레일에서 그 문화생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인류 대학을 나온 그런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열심도 있었고 대제장들에게 인정받는 자였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나는 미숙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은혜로 자신을 알게 되니까, 지금 내가 인류대학을 나오고 바리새인이고 바리새파고, 내가 대도시 출신이고 로마 시민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냥 배설물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된다. 예전엔 다 자랑거리였는데 지금은 쓸모없는 것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된단 말이죠. 또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사도 중에 제일 꼴찌야. 나는 그냥 겨우 간당간당하게 사도라고 불림을 받고 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백과사전에 보면 사람도 나오고 동물도 나오고 지명도 나오고, 그래서 백과사전이잖아요. 외국의 어느 백과사전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기독교의 창시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인물들을 이렇게 소개할 때에 사도 바울을 누구라고 소개하느냐면 기독교의 창시자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에 또 기독교의 사도 바울만큼 영향력을 갖고 영향을 끼친 사도나 제자가 누가 있겠어요?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지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면 게바에 대해서, 야고보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렇게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고 기독교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은혜 받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된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미숙아 같은 나일 뿐만 아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일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불렀어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 안 그랬어, 지금 사도가 되어서 지금 존경받는 사도고 지금 능력 있는 사도인데, 이것은 지금 부끄러운 과거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감추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분명하게 나는 교회를 박해했어, 맞아, 나는 예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며칠 전에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어요. 연예 기사 가운데 요즘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트로트에 관한 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왔던 한 참가자가 갑자기 이 경연을 포기하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인터넷에다가 어떤 사람이 그 여자가 20년 전에 자기를 학교 다닐 때 엄청나게 폭행했다는 것을 다 올렸어요. 그랬더니 사죄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제 경연에 참가하지 않고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으면 교회를 박해했으니까 나는 사도 못해요, 나는 이제 이런 거 못하고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도중에 이제 나 그만둘래요, 이래야 맞잖아요. 근데 가수에 도전했던, 그 경연에 도전했던 사람과 사도 바울의 차이가 뭐냐면, 은혜가 있느냐, 은혜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차이예요. 세상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 학폭의 경험을 20년 전의 일이고 애 엄마인데
그런데 이게 좀 잘못 대응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뭐가 없느냐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도중에 하차해버리면 이제 잠잠해질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 말도 안 돼. 나는 교회를 박해했으니까 더 이상 나 사람들 앞에 안 나타날 거야. 그러지 않고 그가 사도로서 사도직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는 거야. 그러면 뭐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뻔뻔하구나.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 교회를 세우고 그럴 수 있겠어? 여러분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지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가 된 것은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하는데 자기 지금 이 말은 자기 부끄러운 과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이런 자였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지금 예전에 나가도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내가 예전에 지금 겸손하게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나 교회를 박해했으니까 나 이제 중도 하차할래 나 여기까지야 난 이제 못해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내 발의 신을 벗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목적이 뭐냐면 애굽에 보내시잖아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 와라.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그들이 날 몰라요. 날 안 믿어줘요. 나 못해요. 나 못 가요. 나 말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하면서 다른 사람을 추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나 못해요. 나 못 가요. 내가 누군지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나는 말도 못하고요. 나는 그 도망 나온 자고요. 나는 살인자고요. 난 못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고 모세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난 못해요. 내가 나를 알아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내 하나님하고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나를 알잖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정말 볼품없는 자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앞에 나설 수가 없다. 부끄럽다. 이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고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모르시잖아요. 이게 아니라 내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주님께서 사도직을 맡겨주실 때에 내 하나님, 내 주님 할 수 있었느냐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 내 자격, 내 지식, 내 경험, 내 학벌을 보고 맡기신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너 예전에 뭐 했지? 과거를 물으시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사도직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혜를 모를 때는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을 알고 생각했지만 은혜를 알게 되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별 볼일 없구나.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면 은혜를 안다면 내 하나님 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나 못해요. 내가 나를 알아요. 나는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내 하나님,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겸손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 우리가 한참 전에 살펴봤습니다만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권면하느냐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박해하던 자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사도 바울이 바뀌잖아요. 완전히 바뀌잖아요. 완전히 바뀌어서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했어요. 왜?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으니까 충성하는 척하고, 나 10년은 충성하고 그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유언서와도 같은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끝까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충성되이 그 직분을 감당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근데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면 이게 사도 바울이 자랑인가? 나 사도 돼서 놀고 먹은 거 아니야? 나 더 많은 고난 받았고, 게바보다 베드로보다 더 많이 고난 받았고,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키고 있을 때 나는 열방을 다니면서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해서 나 많은 고난 당해서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어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도로서 그래, 나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지만 나도 할 만큼 했다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을 고생하고 다른 사도보다 수고도 많이 하고 고난도 많이 받았지만 내가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말하려고 한다. 어떤 은혜냐면, 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충성을 다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충성되이 여기시고 결과가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나 좀 알아줘, 나도 이런 사람이야, 나도 할 만큼 했어,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뭐냐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끝까지 충성할 뿐만 아니라 충성한 다음에 모든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께. 왜?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하지만 주님의 일에 충성할 때에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섭섭해할 것도 없다. 왜? 모든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안 알아주는 것 때문에, 나를 못 알아주는 것 때문에,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섭섭해할 것도 없고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은혜 받은 성도에게 남는 건 뭘까? 결국 은혜 받은 성도에게 남는 것이 뭘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에게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갔는데 돌아와서 회개할 때에 5달란트 맡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맡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을 때에 그 주인이 뭐라고 칭찬을 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재림의 때에 무엇만 남느냐면 충성만 남는다는 거야. 많이 남겼구나, 아이고 그렇게 돈을 많이 남겼어, 이게 아니라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 그것만 남게 되고 그것을 회개하신다는 거야. 카운트 하신다는 거야.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 마지막 때를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개의 편지를 하시는데 5개 교회는 책망을 듣지만 2개의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어디냐면 서머나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서머나 교회에 충성이 없어서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책망하지 않으셔요. 책망이 없는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럼 충성하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 왜 그렇게 충성하지 않느냐? 너 이렇게 충성이 부족하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충성하는 교회에 대해서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충성은 끝이었구나. 예수님은 만족을 모르시는구나.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충성하고 있는 교회를 칭찬하기 위해서 이 충성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충성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격려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고난 받고 있지. 근데 끝까지 충성하고 있지. 내가 알고 있어. 너희들 충성 조금만 더 해. 응? 너희들 끝까지 충성해.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들을 왜 충성을 칭찬하고 끝까지 충성하라고 이렇게 격려하시냐면 충성 뒤에 뭐가 있느냐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것도 전적으로 은혜잖아요. 100%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주셨는데 그러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알게 하신다. 내가 누구냐면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자이고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지금도 나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내가 나를 아는 건데 내가 나를 아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게 겸손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으니까 내 하나님 하면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이 겸손이다. 많은 성도들이 못해요.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하면서 담임 목사를 막 다른 사람을 추천해. 다른 담임 목사를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모세도 그랬다니까요. 은혜는 뭐냐면 내가 자격 없고 할 수 없지만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면 내 하나님하고 순종하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힘도 주시고 필요한 재능도 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건강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 그렇고 은혜 받은 성도가 은혜로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은혜를 구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생명의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생명의 관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